역대하 2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레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24장에서는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죠. 여덟 번째 왕으로서의 요아스가 이제 비록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1절을 보시면은 그가 나이 7살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7살 나이로 생각하면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요아스는 그 전에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그 손자들 차기 왕이 되어야 하는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7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그 남유다가 그냥 온통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렇지만은 그 어린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키웠던 고모와 고모부가 있었죠. 근데 그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었죠. 그 여호야다가 어린 조카 왕으로 세운 다음에 섭정을 하는 거죠. 비록 어리지만은 또 나라를 잘 다스리려 나갈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또 옆에서 돕는 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살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130살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야다가 130살을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이 어린 조카 이 요아스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다가 90살 되던 해에 이 어린 조카 7살 난 이 조카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 그 40년 동안에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이 요아스는 또 많이 이제 성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위하여 이 여호야다를 붙여 주셨고, 또 그가 130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은 비록 어리지만은 그 여호야다 고모부이긴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왕으로 즉위했지만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 하면, 이제 그 여호야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왜 이렇게 믿음 자체도 온전할 수가 없을까? 근데 이런 게 우리의 고민이고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으면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여호야다가 죽으면은 그때 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왜 계대 전승, 계대라는 대를 이어가면서 왜 굳건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울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즉 내 자녀들이 각각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의존할 때에는 그 부모가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리거나 돌아가시면요,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챙겨주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게 하면 안 돼요.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부모 자신도 내 하나님인 것처럼 자녀들도 각각 자기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지, 내 부모의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 믿음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게 여호야다의 하나님과 요아스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예요. 왜 내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왜 그럴까?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 하나님이어야지, 신앙은요 한치 건너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한 달이 걸쳐서 그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것은 그대로 본받아야 되지만 안 좋은 것은 뒤집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이제 역사가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힘을 합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는데도 빨리 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빨리 하라. 우리 인생에 보면요, 빨리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할 것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언제든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선, 후. 선이 먼저 할 것, 후, 나중 할 것. 경중, 경한 것, 중한 것.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완급, 완만하게 해야 될 것, 급하게 해야 될 것, 빨리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있어요. 선후 경중 완급이 중요하죠.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 왜요? 그동안에 그냥 우상단지들이 가득 차 있던 땅에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그래도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성전에 수리할 돈을 거두는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명했는데 그게 지지부진 친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 사실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정한세를 빨리 하라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8절에 이에 그 왕의 명을 따라서 한 궤를 만들어, 이게 뭐예요? 성전의 세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함이죠. 그 헌금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었고, 또 공포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래 옛적에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그 일에 하나 되느라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금붙이든지 보석이든지 여러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쓰고도 남아가지고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그런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 방백은 지도자고요, 백성들은 일반인들이죠. 그들이 함께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다가 던졌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전 회복하는 일에 자기들의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의 돈을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궤에다가 넣었다는 것이죠. 11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가져다 두었더라.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 그랬어요. 옛적 모세 시대에 그랬던 역사를 지금 이 요아스 시대에도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맡은 관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보았는데 차고 넘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쏟아내고 갔다가 다시 두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거쳤는가 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 목수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또 철공,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술자들을 다 고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여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절 기술자들이 그 재정을 통해서 수리하는 공사 그럼으로써 점점 성전이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 네, 예전 성전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14절 공사를 마친 후 자, 이제 외양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 남은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릇, 숟가락, 금은 그릇들 이런 모든 것을 또 장만하는 거예요. 성전만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는 그 안에 성물들, 그러니까 예전의 성물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다 갖다가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처분하고 새롭게 그 안에 성물들을 들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갖출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냐? 기뻐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귀한 예물이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지 헌물이든지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보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여기 뭐래요? 헌금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그런데 조심할 거는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한금으로는 하지 말아라.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는데 부자가 넉넉해 자기가 넉넉히 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명목상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인색하게 헌금했다는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과 부자가 드리는 것은 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아요. 왜? 어쩔 수 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색하다는 거 뭐냐면은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넉넉지 않게 드리는 거는 그게 인색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면 그것도 인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냥 흉내나 내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겨서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게 뭐예요? 헌금도 즐기라는 거예요. 이따 가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11조가 많아지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 보세요. 예? 즐겨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 즐길 거 헌금 드리는 거 즐기게 해주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각종 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참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즐겨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 안에 성물도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회복 다음에 예배 회복이 오는 거죠. 성전이 요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 성전으로 회복되면 내 삶이 예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빨리 하라는 것,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처럼 선후경중 완급이 있는 것,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것, 빨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듣는 것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면은 마음으로 들을 때 헤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빨리 듣고 속 깨닫죠. 그러나 더디할 것도 있어요. 말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3, 4, 1언이라는 말 있죠. 3, 4, 3번 생각하고 1언 한 번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 말하는 거는 듣는 거는 속히, 그 대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성을 안 낼 수는 없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성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 냈어요? 거룩함이 훼손될 때 예수님은 성을 냈어요. 그게 성을 더디내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것 가지고 성 내지 말고 성을 더디내라는 거는 거룩한 분노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빨리 할 것과 더디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